좌우 옆에 분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새해에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난하고 무능한 것에 대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아내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고치고 싶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산섬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산삼이 아니고 인삼이었습니다. 아내는 감사한 마음으로 뿌리까지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 고민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저는 산삼도 먹은 것도 아니고 인삼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인삼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존재구나.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 고통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35절, 38절, 39절입니다. 다 볼까요?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게 고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역경의 상태를 뜻합니다. 기근과 적신은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위험과 칼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뜻합니다. 현재, 장래, 장래, 생명, 이런 뜻은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을 뜻합니다. 권세자들, 다른 피조물, 천사들, 이 천사는 좋은 의미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풍습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높음과 기품과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병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고난을 겪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역경 속에 있기도 합니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픔이 되기도 하며, 그리고 천재지변과 사고와 사건과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뭘 당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위에 있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떨 때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도살당하는 양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 중에서 이런 고난들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겁이 질리기도 하고 이 상황이 싫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 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끊다라는 단어는 나누다, 갈라놓다,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병과 사고로 인한 고통, 악한 영으로 오는 고통, 힘들게 하는 일로 인한 고통,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 믿음 때문에 오는 가혹한 현실, 이 모든 현실이 지금 현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갈라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짐 엘리엇은 28살의 나이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짐 엘리엇 하면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를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짐 엘리엇의 28년의 이 생애를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그의 전능자 그늘의 책을 통하여 알렸고 또 이 영을 통해서 알려져 나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하여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최근에 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 서문이, 그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저는 짐 엘리엇 이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의 남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선교지에 들어갔다는 것까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하여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9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고난에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었는지는 이 책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선교하다가 인디언 지역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녀는 남편이 있는 선교지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선교하다가 다시 안식년을 겪고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16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 또 재혼을 하게 되죠. 그 남자가 너무 좋은 남자였고 신학대학교 교수님까지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 안타깝게도 3년 만에 이분은 그만 암에 걸립니다. 얼마나 이 현실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남편을 고쳐달라고, 우리 남편을 치유해달라고. 그러나 결국은 이 남편 역시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의 책에서 그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가혹한 현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제발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이 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가혹한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내가 이 현실을 겪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남편의 부재라는 고통이 나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 가혹한 현실들이 오히려 나의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분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곳곳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는 아이를 위해 10달을 고통을 참습니다. 아니,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중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는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뱃속에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나 엄마는 계속 그 속에 둡니다. 태중에서 답답한 그곳에서 그냥 둡니다. 왜요? 그 10달의 고통의 기간이 그 아이에게는 필요하고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그 고통과 함께하고 있었고, 엄마도 그 고통 가운데 아이의 그 고통을 바꿔주진 않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는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가 태어날 때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고통을 엄마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혼자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는 그 가혹한 현실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엄마의 사랑만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통을 받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떨 때는 병과 사고로 고통을 받고, 어떨 때는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며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그 가혹한 현실에서 우리를 그냥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혹한 현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고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고 이 가혹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뭐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을 이룬다. 그 가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유익이 된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랜드 콜펙스 틸러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삶은 내 주님과 나 사이의 직물짝이이다. 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주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주님은 자주 슬픔을 짜시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주님은 전체를 보시고 나는 한쪽만 본다는 사실을 잊고 난다. 모든 직물짜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직물을 펴서 고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준다, 선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생 그림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를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혹한 현실을, 이 일을 통하여 그녀에게 이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까? 마리아의 계획, 마리아의 소망이,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산산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혹한 현실을 바꾸어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가혹한 현실을 바꿔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직물짜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지금 자신이 겪어야 될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그 고통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유익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농부와 이 씨앗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앗을 땅속에 심습니다. 씨앗은 생각합니다. 우리 농부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왜요? 땅속은 어두운 곳입니다. 땅속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땅속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씨앗은 생각합니다. 농부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발 이 땅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소서. 아마 씨앗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농부는 그 가혹한 현실에 씨앗을 그대로 둡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둡니다. 왜요? 농부에게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씨앗이 자라나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상황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씨앗에게 고통이라는 현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고통 이후에 씨앗에게서 열매가 나옵니다. 풍년이 됩니다. 씨앗은 알게 됩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역경 속에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그 고통 중에 있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이, 그 가혹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의 병을 계속 건져주세요.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위협받는 상황과 이 굶주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이 가혹한 현실을 그대로 둬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나 경고나 공고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건세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런 것이 있어도 그 가혹한 현실이 있어도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여서 그 고통이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과 가혹한 현실이 어떨 땐 변하지 않아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바꿔주지 않아도 그 고통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37절을 보겠어요.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뭘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건세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고통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을 거라는 거죠.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퇴근한 이후에 잠시 백화점에 들렸어요.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줄 것을 샀어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어요. 딸이 아빠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빠는 딸에게 엄마 어디 있니? 물었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는 지금 2층에서 쉬고 계셔요. 아빠는 딸에게 선물을 주면서, 엄마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을 네가 엄마한테 전달해줘라. 딸은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소아마비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선물 꾸러미를 딸에게 주었어요. 아마 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바꿔달라고. 근데 아빠는 이 2층이라는 가혹한 현실, 이 계단이라는 현실을 바꿔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었어요. 딸을 번쩍 안고 그 계단을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든 현실을 이겨서 엄마한테 선물을 주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떨 때 보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이길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병도 이길 수 없고 가족의 병도 이길 수가 없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아픔을 겪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가난을 겪고 기근을 겪고 물질의 고통을 겪고 삶 속의 힘든 일과 내가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2020년에도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학권 현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거학권 현실이 있냐 없냐, 바뀌냐 안 바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학권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해주실까요? 2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중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이 있어도 위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찰스 웨스턴입니다. 그는 배너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가 가장 힘들게 여겼고 고통스럽게 여겼던 씬이 있었어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전차 경주 씬이었어요. 찰스 웨스턴은 윌리엄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저는 다른 이 전체 이 영화에서 시나리오에서 전체는 제가 다 좋은데 제발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 전차 경주라는 이 현실만은 그 영화에서 빼주세요. 저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차 경주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나는 전차 경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발 감독님, 이 가혹한 현실, 이 가혹한 전차 경주씬 이 시나리오에서 빼주세요.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감독님이 말합니다. 윌리엄 감독이 말합니다. 전체 영화 시나리오에서, 아니 배너라는 영화에서 그 전쟁 씬은, 아니 그 경주 씬은, 그 가혹한 현실은 내가 뺄 수 없다. 전체 드라마에서, 전체 영화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다. 네가 거기서 승리하는 장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악한 현실을 나는 빼줄 수 없다. 감독으로서 빼줄 수 없다. 전체 영화 장면에서 꼭 필요하고 멋진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장면이 바로 그 전차 경주 장면이다. 무서운 장면이지만 너가 그걸 감당해야 돼. 네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드라마에서 뺄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는 약속할 수 있다. 네가 그 경주에서 그 경주가 익숙지 않고 과학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독은 나다. 네가 1등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너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능력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생의 영화에서, 인생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왜 이런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지금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지, 왜 내 사업장은 이렇게 힘든지,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라는 장면을 내 인생에 집어넣는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 고통, 이 고악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발 건져주셔요. 나의 이 직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안 바꿔줘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 장면과 그 전투씬을 그냥 둬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전체 너의 인생의 시나리오에서, 전체 네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그 너의 지금 당하는 이 가혹한 상황은 전체 드라마의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하고 멋진 영화를 만들기 위해, 너의 인생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 뺄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다. 그 가혹한 장면에 내가 너에게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의 감독이다. 그 상황을 이길 힘도 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체 네 인생의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과학한 장면이, 힘든 장면이 너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협하는 상황, 삶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고통,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신체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제발 좀 이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걸 그대로 두셔요. 그리고는 이거를 약속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 인생 전체에 그 고통을 빼주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나 인생 전체에 꼭 필요한 장면이 되게 해줄 것이며 유익이 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뭘 한대요? 확신을 하겠대요. 뭘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줄 걸 확신한다고? 아니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 분명히 고통의 현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확신하다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믿겠다,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굳은 확신이 이미 내 안에 확실하게 서 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고통이 내 인생 전체의 드라마에 반드시 필요한 전투 경기, 전차 경기 신처럼 꼭 필요한 장면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이미 확신이 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사람이 든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 다니엘의 친구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 용광록 속에 들어가야 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 이런 위기를 처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디냐 봤더니 용광로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것도 7배나 더 뜨거운 영광로라 성경 말해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 가혹한 현실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오히려 고통이 7배나 더 세진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되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거고, 내가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 질병투성이의 몸뚱아리고, 내가 교회를 섬긴 결과가 이렇게 내 심령이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지고 용광로처럼 펄펄 뜨는 남들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현실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어디 와 뭐 구원하나 보자. 근데 하나님이 안 구원해줘요. 그 가혹한 현실을 그대로 둬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자,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자,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직장 생활이 남들보다 더 가혹한 7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이 7배나 더 힘들어지고, 나의 사업장이 7배나 더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이 7배나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냐는 거죠. 자, 이들을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지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말은 뭘까요? 이 거악한 현실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고 나를 그냥 그 고통의 한복판에 집어넣을지라도 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의미예요.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과학관 현실을 바꾸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도 자녀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삶의 요정 속에 있는 고통,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시련과 슬픔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서 좀 현실을 바꿔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진짜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이에요. 뭐냐면 설령 하나님이 이 과학과 현실을 바꿔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내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내가 설령 하나님을 믿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 고통이 여전히 있어도 그 가혹한 현실이, 그 풀무불이 나의 인생 전체의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유익한 장면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복신앙은 뭡니까? 현실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가 기복이에요. 근데 참신앙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건져줄 수도 있지만 이 과학한 현실, 사도 바울처럼 환난, 공고, 가난, 기근, 위험, 칼, 높음, 건세, 이 모든 고통이 여전히 있어도, 이걸 변화시키지 않아도, 병이 계속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고통이 나의 인생에 반드시 유익한 장면이 될 것을 그래도 믿고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지금 이 고통에서 건져내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가혹한 현실을,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 고통만 벗어나게 해준다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진짜 참신앙은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죠. 그러나 이 가혹한 현실을 하나님이 바꾸지 아니하실지라도, 환난이나 경고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그 고통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거죠. 가끔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성전교회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집은 현실은 가혹한 현실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죠. 현실이 왜 안 바꾸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찰스 헤스턴처럼 영화 전체에 필요한 장면의 그 고통은 감독이 안 뺐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전체 영화에서 꼭 필요하고 스펙타클해서 전체 영화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안 뺐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는 약속했어요. 내가 감독이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1등 되도록 내가 힘을 주고 드라마와 스토리를 만들 거라는 확신은 줬어요.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현실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결과가 직장생활이 7배나 힘들어진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온 결과가 뭐냐면 사업장이나 자녀와 가정이 7배나 더 힘들어진 거, 교회생활이 7배나 더 힘들어진 현실이에요. 안 변해. 가족은 여전히 아프고, 아이들은 여전히 속썩이고, 직장생활은 물질 문제가 힘들고, 교회생활 왔더니 여전히 힘들어요. 이렇게 현실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안 바꿔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뭘 보기를 원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이 상황 안 바꿔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넉넉하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나의 인생 전체 드라마에 꼭 필요한 장면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 고난은 이 전차 경주씨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요. 보상. 그게 뭡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합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풀무는 안 바뀌었어요. 7배나 뜨거운 직장생활은 안 바뀌었어요. 7배나 뜨거운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이 있었어요. 이 현실을 안 바꿔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보상이 있었다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뭐예요? 타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전체 인생에서 그 장면은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그 고난을,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 장면이 그의 인생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가 됐냐면 하나의 간증이 되었어요. 필요 없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건 속에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했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힘도 주시고 그 상황이 유익도 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나.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보세요, 과학과 현실을 바꾸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너를 건널지라도 너를 산만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다. 과학과 현실이 없을 거가 아니라 있고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타지 않게 하고 사르지 않게 하고 함께 하고 침몰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의 결론을 알아요. 그게 뭡니까? 그 장면이, 풀무 속에 있는 그 장면이 그들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다. 네가 하나님께 뭐 받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또 한 분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을 믿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이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의 이 가혹한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거 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면서도 결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가혹한 현실을 안 바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이었죠. 이 고통이 예수님의 삶 전체의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십자가가요. 십자가를 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십자가의 현실을 빼달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빼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현실에서, 삶에서 이 십자가는 뺄 수 없는, 반드시 현실에서 이 가혹한 현실은 있어야 될 장면이었어요. 왜요? 그 현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현실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 현실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십자가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과학관 현실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고통을 겪었지만 그 장면을 통해 감독하고 있었어요. 천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계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결정적 장면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도 결정적 장면이 되게 하시고. 하박국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비록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에 소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슴처럼 뛸 수 있습니다. 그 없는 현실 속에서도요. 이게 그리 아시죠? 믿음이에요.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 SBS 초기 방송 초기 코미디 전망대 진행했던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생 말에 간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도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무섭습니다. 못나도 저는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겪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마다 분초마다 찾아오는 암의 고통, 몸부림을 하며 저는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제발 이 가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며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앞에서 나의 아버지가 그때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을 제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현실을 바꾸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현실을 바꿔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눈을 감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로 믿음이에요. 제가 폴리감 얘기도 했잖아요. 86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설령 내가 교수형 위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앞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Why?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처럼 예수님처럼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온 나였지만 나의 직장생활과 나의 결혼생활과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자녀와 교회생활은 왜 이렇게 7배나 더 고통스러울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의 고통은 왜 이렇습니까? 제발 이 고통의 현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현실을 바꿔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라. 이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믿어라. 나의 사랑은 그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서 이 지금 겪는 이 불목불 같은 고통은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조금 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의 책에서 자신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10달도 안 된 아들을 낳고 선교지로 떠나서 그 속에서 칼에 창에 찔려 죽었을 때 자신은 믿음이 송두리째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내가 선교하기로 했는데, 나의 남편도 선교하기로 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남편의 죽음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상황까지 처해진 거죠. 가혹한 현실이 벗어나고 싶지만 안 벗어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녀는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때 선택해야 했다. 남편을 대신해서 선교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거 다 포기할 건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정글로 갔습니다. 선교지로 갔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그녀는 하나를 잡았습니다. 이 장면도 내 인생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이 나의 인생의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유익이 되게 하시고 장면이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 많은 사람의 신앙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넉넉하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할 힘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확신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왜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결혼 전부터 선교사였어요. 그녀는 선교지에 가서 신세한탄할 시간을, 남편 죽었다고 신세한탄할 시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번역하고.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선교하고 하나님 믿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믿은 결과가 결국 성경 껴서 이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럼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뭘 주셔야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시험 들 틈이 없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지 아이를 돌봤어요. 자신의 아이가 생후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아이도 돌봐야 했어요. 눈꽃 뜰 새가 없어 바쁘니까, 사명 때문에 바쁘니까 신사할 틈이 없고 싸울 틈이 없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 일을 했어요. 언제나 하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게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에드슨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에드슨이 결혼 생활 이후에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변함없이 설거지를 했고 마루 청소를 했고, 그리고 변함없이 선교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또 믿음을 흔드는, 송두리째 힘드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인디언 성경 번역 사역을 돕던 자신의 동역자가 살해가 된 것입니다. 살해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지에서 그만 인디언의 총에 맞은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분이었는데,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절규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인생의 이 고통을 계속 상황을 안 바꾸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녀의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 현실을 바꾸지 않은 것처럼, 찰스 헤스턴에게 윌리엄 감독이 전차 경주신을 바꾸지 않은 것처럼 안 바꿔주셨습니다. 사도락과 메사가 아벤니고에게 풀무를 허락한 것처럼 그녀의 가혹한 현실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가 하나님께 왜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너의 인생의 전체 장면으로 나는 끌어가고 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에 필요한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의 삶에서 풀무가 필요한 것처럼, 다니엘의 삶에서 사자굴은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빼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가지고 뭐예요? 다니엘의 인생의 중요한 장면과 간증의 장면으로 사용했어요.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서 지금의 이 가혹한 현실을 바꿔주지 않지만 그 가혹한 현실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유익이 되게 할 것인지 믿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든지 중간 지점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했어요.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뭘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한 7살짜리는 그렇게 질문이 많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여기다 넣어요? 엄마 이해 못하겠어요? 아빠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 아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설명해 주다가, 야, 좀 기다려봐. 다 완성품이 되면 알 거야. 그냥 나를 믿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책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고통을 헛되지 않는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 짐 엘리엇의 죽음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네 이해가 안 되냐? 이 현실이? 일단 나를 믿어라. 나의 사랑을 믿고 지금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야. 너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가혹한 현실이 바뀌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믿은 결과가 직장 생활이 7배나 힘들고, 예수 믿은 결과가 교회 생활 7배나 힘들고, 예수 믿은 결과가 나의 육신이 7배나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은 결과가 내 자녀가 7배나 더 고통을 주고, 예수 믿은 결과가 나의 사업장이 7배나 더 힘든 결과가, 이 현실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고통이, 내 인생의 지금의 이 고통이 결정적인 장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예전에요, 이 찬양 후렴 부를 때 이 구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이 구절이 너무 싫었어요. 싫은데 왜 자꾸 오라 그러지?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나의 십자가가 변하지 않아도, 풀무가 변하지 않아도, 나의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힘든 고통이 나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되고 할 것을, 유익이 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아느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포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농가를 방문했는데 마당에 풍향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살촉은, 풍향계는 바람에 따라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목사님은 농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농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고난이 어느 쪽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암으로 죽었을 때도, 순교하고 죽었을 때도. 여러분, 그녀는 남편 짐 엘리엇을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암으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90세가 넘어가는 그 나이에 그녀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선교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결과가 치매예요. 근데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늘 고백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고통의 한복판에서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내 고통은 헛되지 않을 거다. 계속 그 고통을 했어요. 그 말을 해. 이 고백을 또 누구한테 했냐면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리가 사지가 절단된 타다라는 그 무슨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한테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왜요?
고통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통이 내 인생의 중요한 장면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시험에 빠져 있을 건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